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못 찾은 분도 아멘. 항상 이렇다니까요. 좀 기다리죠. 못 찾겠으면 앞에를 보세요. 화면에 있잖아요. 그죠? 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도 다 나눴고 광고도 드렸습니다. 전후좌우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는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말씀해요. 그리고 20절에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분명히 그 믿음 안에 예수님 믿음 안에 살다가 육신의 때에 어느 때는 우리가 죽어서 육신을 탈피하면은 모든 예수의 믿음 가지고 살던 사람들 성도들의 몸은 놀랍도록 새로운 형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목사님, 제가 아주 엉뚱하고 어린애 같은 질문 하나를 드릴 테니 좀 이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연세도 있으시고 오랜 세월 믿음으로 살아오신 참 신실한 권사님이신데 갑작스러운 질문하신다길래 당황을 했지만 무슨 말씀이든 괜찮아요. 권사님 해보세요.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철없는 질문 같아서요. 목사님, 괜찮아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국을 소망하라고 말씀하는데 제 생각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개념 자체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삶이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할까? 그러니 지옥에 갈 수는 없고 천국이 그렇게 썩 내키지도 않고 그래서 말인데요. 때로는 그냥 콱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답니다. 제 생각이 이렇게 엉뚱하지요, 목사님? 이 질문에 목사님 깜짝 놀라셨죠. 하지만 아닙니다. 그분이 사후세계나 영혼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를 오랜 세월 해오신 분이라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시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본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소설에도요 그런 비슷한 유형의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어릴 적에 읽어보셨을 법한 책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허클베리핀의 모험 읽어보셨죠? 그냥 하는 거예요. 뭘 아니 교회에서 다 짜고 치는 거지 뭘 언제나 읽었다고. 읽었지요? 자, 방송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다 읽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허클베리핀의 모험 뭐 그런 거. 그 책에 보면요 허클베리가 이런 말을 해요. 왓슨 선생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했어요. 거기서 제가 할 일은 단지 하프를 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하는 것뿐이라고. 그것도 영원히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그녀에게 톰소여도 그곳에 갈 것 같으냐고 물으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톰과 함께 계속 있고 싶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구름을 타고 둥둥 떠다니면서 하프를 튕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곳, 끝없는 예배가 펼쳐지는 곳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천국 가고 싶은 아멘.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계속 영원토록 하프를 튕기면서 예배만 계속 드린다? 주일날 한 번 나와서 30분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겨울 때가 있는데, 그렇죠? 막 몸을 베베 꼬고 막 하품하고 막 졸다가 주님 만나서 막 머리 찢고 막 그러는데 영원히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허클베리는 자기는 그런 천국이라면 가고 싶지 않은데 친한 친구도 천국에 못 갈 것 같다고 하니까 그럼 뭐 거기 가지 말고 우리끼리 재미지게 놀면 되지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의외로 어른들과 성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럼 천국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제부터 조금 깊이 들어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따라오시면 막 철학의 세계로 빠져가지고 혼자 호적거립니다. 쟤도 아멘 하네. 헬라 철학 때문에 헬라 철학. 헬라 철학에 의하면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 철학이 철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 들어옵니다. 초기에 기독교 철학자들, 신학자들은 헬라 철학을 아주 좋아했어요. 많은 신학자가 헬라 철학을 이용을 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의 이데아론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왔으니까 유명한 거 하나 배워가야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데아론. 여러분 이데아가 뭘까요? 이데아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실존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시작. 뭐 언젠가 되겠지. 할렐루야. 사과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사과의 고장이니까. 다음에는 밤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은 사과. 사과에 이데아가 있지만 그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과에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사과가 존재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한국에도 사과를 보면 사과로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사과의 크기나 색깔이 모양이 다 다른데도 사과인지를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속에 사과에 대한 이데아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이데아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데아론이 왜 중요할까? 보이는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으로 설명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신학에 바로 그 헬라 철학을 가져와서 즐겨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의 철학 때문에 어떤 잘못된 개념이 같이 들어와요. 이게 뭐냐? 물질은 악하고 영혼만이 선하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죽음 이후에 육체는 사라지고 영혼만 존재하며 그것이 거룩하고 고상한 삶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런 헬라 철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럼 부활이라는 것이 과연 좋은 개념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나쁜 개념이죠. 왜냐? 이제 죽어가지고 겨우 육신에서 탈피됐는데 자유로워졌는데 또 부활을 해가지고 육체를 가지게 된다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갇혀버리는 거잖아요. 부자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 개념에 대한 오해가 생긴 거예요. 헬라 철학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성경적인 부활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권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시니까 마음이 이래저래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시지요. 그런데 권사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많은 성도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부활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가 부활할 때 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육지에 살려면 육지에 합당한 몸이 필요하고요. 물속에 살려면 물속에 합당한 몸이 필요하고, 공중에 살려면 새처럼 자유로이 날 수 있는 몸이 필요하듯이, 부활을 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면 거기에 합당한 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몸은 아주 아름답고 건강하며 죽지 않는 새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프나 튕기면서 그냥 한가로이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할 일도 많고요. 천국에는 누릴 것도 많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요. 마실 것도 많고요. 즐길 것도 끝없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믿으면 아멘. 이 세상이 지겹고 따분한 곳이지, 일상이 반복되는 지겨운 곳이지, 하나님 만드신 천국은 절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개념, 천국 개념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부활의 개념을 잡는 게 참 중요해요. 이 부활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요,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요, 성경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초대교회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의 도시였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부활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많은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가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35절입니다. 시작. 10분만 깨어 계셨던 거네요. 다시 한번 시작.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죽어서 썩어버리면 형체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새로운 부활이 가능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땅 속에서 죽습니다. 썩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씨는 썩어져 없어졌는데 그 속에서 생명의 싹이 나오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심고 그 씨가 죽어야 하듯이, 부활을 하려면 무엇을 하려면? 부활을 하려면 먼저 육신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바울은 이처럼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서 부활을 풀어나가요. 또한 부활의 실제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다 물어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씨가 새로운 열매를 맺을 때 뿌린 것은 씨로서 어느 종자의 알갱이입니다. 그러나 뿌릴 때의 씨의 모양과 거두었을 때의 모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옥수수 알갱이를 땅에다가 심었다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무엇을 심었다고요? 옥수수. 그 씨는 죽어서 썩었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뿌렸던 옥수수 알갱이와 새로 나온 옥수수 알갱이는 그 모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불연속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이 죽어서 썩어버려요. 그러나 부활합니다. 그럼 부활의 모습은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았을 때의 모습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질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지. 한번 주면 먹어야지. 할렐루야. 비슷합니다. 알아볼 수 있지만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적도 있고요, 못 알아본 적도 있어요. 사실 같은 사람이라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충주 소태교회 다음 카페를 계속 열어서 그동안 있었던 사진이나 영상을 거의 다 봤어요. 꼼꼼하게. 그랬더니 분명히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다 여기 계신데 그분이 아닌 것 같을 때도 있어요. 2010년도 사진을 봤더니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비스무해. 헤어스타일도 그때나 지금이나 비스무리하고 옷 스타일도 그때나 지금이나 꽃무늬가 있냐 없냐 그 차이지 비스무리하다는 거예요. 유아기의 모습 다르고 청소년, 청장년기, 노년의 모습 그 사람이지만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그래도 닮아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또한 사람이 희한하게요, 기분이 나쁠 때랑 좋을 때도 달라 보여요. 초라할 때, 화려할 때 달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부활할 때 분명히 나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의 나와 비슷하지만 부활의 형체는 또 다른 새로운 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비슷할까? 왜 비스무리할까? 38절입니다. 이번엔 졸지 마시고 동시에 38절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누가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형체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옥수수가 왜 그렇게 생겼을까요? 답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옥수수에게 그 형체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새로 열린 옥수수에게도 그 형체를 주십니다. 고구마는 절대 감자가 돼서 나오지 않아요. 고구마로 나오는 거예요. 포도는 포도의 형체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모두 다른 형체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바로 지금의 얼굴의 모습들이에요. 마찬가지로 부활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활의 새로운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과 모습이 여러분들 지금 저도 집어넣어야지. 제 모습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가면 어떨 것 같아요? 민원 사고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막 천국문 뽀개지고 난리 납니다. 막. 아니, 지금 아닌 사람은 영원히 못생긴 모습일까? 그 장애우는 영원히 장애우로 남아있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42절, 43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로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지금 우리의 육신은 병들고 다치고 죽으며 썩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한 육체는 병들지 아니하고 다치지 아니하고 썩지 않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 우리의 육체는 욕되고 부끄럽고 초라하고 못생겼고 결함도 많지만 부활의 육체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눈부시고 아름답게 빛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각각 육체의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의 그 몸은 강하고 약점이 없는 완전 무결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완전한 부활의 몸을 뭐라고 부릅니까? 44절에 부르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무슨 몸? 신령한 몸. 계속 시작.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성경 골든벨 46번이에요. 같이 합시다. 신령한 몸, 영의 몸. 이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몸은 육의 몸이에요. 살덩어리예요. 그러나 부활하면 영의 몸을 가진다는 거예요. 육의 몸의 약점들을 모두 극복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장애, 신체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날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놔서 완전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인생의 80년의 삶이 끝나면 그걸로 끝난다고, 에이 사는 거 뭐 별거 있냐고 키세라세라 먹고 마시고 죽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지금 잠깐 살다가 육신을 탈피하는 그날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살 것을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몸을 이해하려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요, 제자들이 알던 몸과 달랐어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몸이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제자들이 알아볼 수도 있고 대화도 가능했고 만질 수도 있었고요, 지난 일도 기억하는 등 우리 육체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도 가능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분명히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보니까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유령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심지어 예수님은요, 음식도 잡수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음식도 먹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난 천국 가면은 못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데, 천국 가면 맨날 하늘에 있는 구름만 따먹는 줄 알았더니 아니랍니다.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이 얼마나 기쁜 일인데, 비만으로 염려할 곳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음식도 먹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요, 미국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이 좋은데요, 부활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 3분의 2가요, 자신이 부활한 후에는 몸을 갖지를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오늘 이 시간 오시기 전까지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셨죠? 마치 둥둥에 떠다니는 꼬랑지가 있는 유령처럼 살지 않을까? 그래서 장로님과 구름 속에서 만나가지고 그러다가 가는 거 아닌가? 모순이에요. 이거 성립되지 않는 개념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분명히 몸을 갖는다는 거예요. 몸을 가지지 않으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은 Heaven or Hell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내세에서 몸이 없는 영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주에서 구원의 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인간에게 육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과 육이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완전한 인간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비인간적인 존재로 유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굴복되지 않는 인간, 죽어서 썩지 않을 인간,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바로 그런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몸으로서 영생을 하는 것이지 유령으로서 영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모일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어요. 그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합시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면서 진정한 영생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때 사망이 진짜 사망하는 거예요.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효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면서 사망은 완전히 그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몸은 사망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영원한 생명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천국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천국에 대한 오해가 많은 이유는 바로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몸을 가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필요로 하고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맥락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부활을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이, 그것 때문에 뭐 쓰레기통으로 바로 가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합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함께 합시다.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함께 합시다. 심판의 부활. 그것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을 하고, 믿지 않고 예수가 구주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부활이 정말 죽을 맛일 사람들도 꽤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1절 말씀 보니까 부활 후에는 하나님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계시록 20장 12절에 그 앞에 모든 인생이 서게 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함께 합시다. 생명책, 행위록. 심판의 기준은 두 종류의 책이에요. 생명책, 행위책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러면 신천지가 좋아해요. 이러면은 막 덤비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 여러분 어떤 의로움과 여러분의 어떤 선한 삶으로 0.00001%도 기여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아들 예수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지 의롭고 윤리적으로 도덕적 사도 소용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상급은 살아온 여러분 각자의 인생 속에서 살아왔던 그 삶의 행위대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잘 살아야겠어요? 잘 살아야겠어요? 옆에 계신 성도님 깨우서 인사합시다. 잘 삽시다.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천사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보고해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천국에서는 모두 똑같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거 아닙니다. 행위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져요. 지옥도 다릅니다. 행위에 따라 그 지옥 등급도 다릅니다. 함께 해봅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위대로. 나중에 죽어서 이 땅 떠나서 개울가 천변에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여러분의 집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갔더니 집 문패도 없고 반기는 사람도 없고 개천가에서 빨래하고 있지 말고 우리 중앙로 대로변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막 지나가다 봤더니 김 집사님인데 빨래하고 있는데 막 꾸정물 흘러간대 계시고 말이야. 막 개 끌고 다니고 말이야. 그럼 되겠어요? 하늘나라에 가장 좋은데 하나님의 빛이 영화로운 중앙에 가서 상급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보고 살아야지. 이 땅에서 복음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예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시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이 땅에다가 뭔가 자꾸 만들고 지우고 쌓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영광에 사세요. 심판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만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친척들이 바로 이 부활과 영생의 진리를 알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지식적으로 알면서도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의 예표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오해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부활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잠시 머물다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심판을 받은 후에 천국에 가는 이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사모하며 믿고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